오늘 저는 비주류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한 4가지로 잠깐 설명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원주의죠.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의견의 다양성도 좋고 획일성보다 더 그게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다원성 가운데 요즘은 창조성도 나온다고 그래요. 창조적인 생각도 나오고 창조적인 시각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다원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모두가 다 상대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로 바뀌는 거죠. 다원주의가 곧 상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제 한 개인의 의견으로 전락되는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다원주의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제 목사가 하는 설교도 목사 개인의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원주의가 또 종교랑 연결이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신이라는 것 다 종교마다 다르지만 신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신을 인정하는 건 다 갖고 있지만 이르는 길, 신에게 가는 길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물질주의란 이런 거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인간에게 가장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최고의 선이고 또 가치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물질주의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것도 이런 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좀 말하자면 신상이나 우리가 세운 어떤 우상적인 황제상이나 이런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만몬, 그러니까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그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면 이 돈입니다. 재물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우리에게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주죠. 어떤 착각을 주냐면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평안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물이 있으면 행복할 거고 우리 삶에 안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물질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씩 꺼낼 수는 없지만 들어가 보면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부자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 각층의 불평등이 초래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황폐해지는 거죠. 물질은 취하면 취할수록 인간이 풍요로워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취하면 취할수록 인간으로 하여금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IQ가 얼마나 되신 줄 혹시 아십니까? 어떤 분이 재밌는 실험을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그 IQ를 검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봤대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엔터를 딱 쳤더니 얼마나 좀 나오신 줄 아십니까? 요즘 멘사 들어가려면 한 160 돼야 되나요? 150, 160 돼야 되죠. 근데 무려 사탄의 IQ가 3000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거는 하수입니다. 또 상위 레벨의 그 사탄은 제가 지금 떤 게 아니고요. 목소리가 지금 겨울만 되면 제 목소리가 지금 기침 때문에 장기침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기침을 자주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3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수는 12,000까지 간답니다. 놀랍죠?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Q는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3자리입니다. 3자리인데 이 4자리하고는 상상이 안 되고 게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진짜가 아닌 걸 진짜처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질이 진짜야.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일어난 인간의 황폐화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상을 가리켜서 성공주의라 하죠. 성공을 모든 가치의 최고로 두는 걸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 3가지를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이제 이 개인주의가 주요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인간의 의, 인간의 권리가 향상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는 모든 중심에 나도 모르게 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웃고 싫으면 그만입니다.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게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런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변질이 되고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도 이제 내 위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야.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전락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4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4가지만 있는 거 아니겠죠? 현대를 설명하는 일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서 고작 4가지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원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그런데 이 4가지의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 익숙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봤는데 제가 다원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단어를 인식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과 가치관에 나도 상아리만큼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그게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저의 반응은 그게 현실적인 건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게 일상적인 삶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 사람에게 반박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이 제가 설명하지 않는 이 부분만이 아니라 더 많은 세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다원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가지 질문을 하면서 한번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런 세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공간이 어디실까요? 다원화된 세상, 물질을 그리고 성공을 취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취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신 공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교회이겠죠. 왜냐하면 교회는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취하신 공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계실까요? 아니,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가시성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보여지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보여지는 때 뭘 보여야 될까요? 그건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현재적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 자신이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고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근본적인 교회를 향한 뜻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기만 한다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 전도의 전략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도의 전략을 저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되면 그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락성결교회 공동체의 실존 자체가 진짜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공동체의 실존 자체는 곧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국제무역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산업도시, 산업의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업이라든지 무역과 또 특히 제조업들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고린도인들은 대체로 사람들 성향 자체가 자기를 알리는 성향이 너무 강했어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성향이었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싶고, 그래서 야심이 많았고 경쟁심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갑자기 지리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 그곳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성공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도 있거든요. 고린도 안에.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그 일에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지배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앞서가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했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알려야 했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되게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때 종교들 중에도 성공이 전부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공에 대한 정말 부푼 꿈을 갖고 사람들이 많이 올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다 보니 고린도인들은 자족하는 것, 그리고 자립하는 것, 이 자유를 너무너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에게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 그리고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 자유, 이런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즐거워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물며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나 익숙한 삶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나만 좋으면 됐지. 조금 고상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도 배려도 하지만 보통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유익을 따지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고린도 안에서는 그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익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오늘날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기도 바쁘니까. 나 살고 먹고 자고 그거 지내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서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주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자기 중심성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 선교를 청년부에서 여러 해 다녔는데 일본 분들은 일단은 다른 분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제가 독일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독일에서도 그분들도 아무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형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게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덕을 세운다. 단어가 각각 있는 것 같지만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원래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세움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개인의 행동을 교회라는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면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개인적인 행동이 그게 공동체와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면 됐지 내가 왜?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나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행동이 곧 공동체의 유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주류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결정타를 내립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중심성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물질주의, 성공주의로 충무장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비주류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소두에서 했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현존입니다. 현재적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취하신,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취하신 이 공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이 땅 가운데서 오셨던 그 삶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이유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에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타자를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현존이라고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취하신 공간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하겠죠. 아니, 보여야 하겠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 말입니다.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로 모인 공동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또 타인을 위한 삶,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삶입니다. 타자를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하자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섬기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세 가지로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섬김의 첫 번째 출발점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출발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독일에서도 우리 그 2세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유학하는 동안 계속 사역을 했거든요. 너무 잘생겼고요. 그리고 화려한 스펙도 있고요. 그런데 이네들은 교회만 오면 외롭대요. 왜? 여기 너무 많은 성도들이 있고 여기에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외롭대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전도훈련을 갔다 왔는데 그 전도훈련에서 만난 29살짜리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청년이 하는 말, 큰 교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외롭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물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요즘 좀 외로우십니까?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세상살이는 어떻겠어요?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일 하다 바쁘니 누구 얘기를 들어줄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하물며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래요. 당신의 기도 빌려주셨다, 이런 말을 했대요.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 빌려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해석하기를, 이 문장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당신의 길을 기울인다면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이웃에게 당신의 길을 기울인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게 곧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빌려주는 것,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래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꺼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도와줄 때 여기서 도와주는 건 어떤 거냐면 큰 일이 아니고요,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을 잘 도와주는 사람, 관심 갖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는 제발 오지랖 넓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지랖이 넓어야 합니다.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도와줘야 된대요. 그게 사소한 일까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일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왜냐하면 내 일보다 다 약하니까요. 사람은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이 최고죠.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일은 그 다음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을 사소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겐 그 사소한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소한 일처럼 여기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소한 사람에게 사소한 그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거래요. 채우시는 행위래요.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하찮은 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고 그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줬을 때, 그것은 곧 이웃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 일을 의미하는 거래요. 이게 두 번째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셉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게 뭡니까? 그건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납하는 게 뭘까요? 용납의 구체적인 행위가 뭘까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것도 없는 저라는 사람을 주님이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사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 예수님의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섬김의 삶, 이거 잘 보시면 제가 설교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오늘날 현대의 특징,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회가, 이 세상 자체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앞서가자,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비주류적인 생각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더 외로워져요. 원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너무 거기는 주류적인 생각으로 하는데 우리는 비주류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교회에 와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교회에 딱 와서 보니까 더 그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말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신앙으로 갇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가버리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류가 판치는 이 세상, 다원주의, 물질주의, 성공을 추구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비주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좀 당당해지면 안 될까요? 좀 당당해지십시다. 오히려 당당하게 비주류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물질주의, 성공 그것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 사회에서 비주류로 남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바보 같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자고요. 그것을 고민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생각하며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성도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것 자체가 증언이요, 그것 자체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두 문장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셔요. 우리가 계속 이 땅에 비주류로 머물수록, 말하자면 다원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비주류로 머물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 땅 가운데 주류로 머물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비주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이 삶이 이 땅 가운데 비주류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 제가 그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삶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비주류적인 삶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남성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계속되기를 바라셔서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라는 공간을 취하신 주님,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요, 그것이 이미 선포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런 비주류적인 삶이 우리 성락성결교회 성도들 안에, 아니 2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교독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 부분 제가 먼저 하고 회중은 여러분이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산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세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370장 우리 1절 4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다른 사람을 위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길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 성결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고 수고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그 수고를 주님 받아주시고 그 모든 물질들마다 주님 손을 얹으셔서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11조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히려 비주류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